오늘 우리는 계속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믿음의 여인 이 사라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라가 가졌던 그 믿음을 여러분이 꼭 잉태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믿음의 여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의 가정에 아들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그 숙제는 그림을 그리는데 풍경화를 그려와라 라고 하는 숙제를 받아들고 그 아이는 집에 와서 숙제를 하기 위해서 하얀 도화지를 꺼내놓고 풍경화를 그리기 위해서 팔레트에 물감을 하나하나 듬뿍듬뿍씩 쏟아서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서 이 아이가 붓을 들고 이제 물을 찍어서 물감을 이제 칠하면서 그만 넓은 하얀 도화지 위에 붓을 들고 가다가 툭 치는 바람에 그만 하얀 도화지에 묻었던 물감들이 여기저기 막 떨어지고 만 거예요. 몇 방울이 막 떨어졌는데 그 아이가 아이고 이걸 어쩌나 그림을 풍경화를 그리기도 전에 도화지 망치고 그림 망쳤다라고 하면서 속상해하고 울먹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울지 마. 아빠가 도와줄게. 그리고서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붓을 건네 들고서 아버지는 그 떨어진 백지 위에 물감들 하나하나 검정 물감, 다른 물감들이 쏟아진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도화지 위에 떨어진 물감 자국은 아버지의 손이 갈 때마다 풍경화의 아름다운 부분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물감은 검정 바위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물감은 커다란 나무 기둥이 되기도 하고 어떤 물감은 아름다운 꽃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만 아버지가 그 백지 위에 떨어진 물감 방울 하나하나를 이용해서 아들이 생각해낸 풍경화보다 훨씬 멋있게 아버지가 풍경화를 그 도화지 위에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박수치기를 시작했어요. 입이 벌어지고 웃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피면서 아빠 최고 최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려놓은 풍경화를 들고 학교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짤막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또 자녀인 우리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그림이 엉망이 된 것 같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암담해서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삶의 화폭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기만 하면 야, 내 인생 다 끝났어.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어. 나 이제 어떻게 살란 말이야.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내 인생 다 끝났구나라고 하얀 백지 위에 물감에 떨어져서 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내 인생 한번 펼쳐보기도 전에 내 인생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붓을 하나님의 손에 인계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붓을 들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진 인생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려나가기 시작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광경을 연상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창조를 하셨는지, 천지 창조를 하시기 전에 도화지가 어떤 도화지였는지, 그때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혼돈하며 그랬습니다. 세상은 공허하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그때 천지 창조를 하기 전에 세상은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캄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검정 물감이 도화지에 떨어져서 검정색이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이 된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 지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니까, 하나님의 힘이 임하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깊음이 달라져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어둠과 혼란과 혼돈 속에, 공허함 속에 있는 망쳐버린 것처럼 보여지는 그곳을 하나님은 붓을 들고 세상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어두우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서 빛을 그려내십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은 하늘도 그려 놓으셨어요. 무튼 드러나라 땅은 온갖 식물을 내도록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땅을 그리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온갖 푸르고 아름다운 산천 초목을 그려 넣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늘에는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들을 반짝이게 그려 놓으셨지요. 뿐만 아니라 물에는 아름다운 물고기들이,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새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땅에는 온갖 멋있고 무섭고 예쁜 동물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닮은 사람을 하나님이 예쁘게,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화폭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도화지에 떨어진 물방울로 인해서 인생 펴보기도 전에 내 인생 망쳤다고 좌절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 아직도 살 날이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란 말이야, 낙심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살 날이 앞으로 챙챙한데 앞이 캄캄한 흑암이 깊은 것처럼 내 인생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손에 은혜의 붓을 들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은혜의 붓을 들고 그려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전능하신 붓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창조의 능력이 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붓을 들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내 인생을 펼치고 아름답게 그려서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다가 뭔가 잘 안 됐다고, 망쳤다고 실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는 살 수 없다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술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뿌려진 물감방울처럼 내 인생이 망친 것처럼 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아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그려줄게.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의 붓을 넘긴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의 화폭에 하나하나 아름다운 풍경을 하나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믿음의 여인 이 사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라는 마치 인생 절망과 좌절로 얼룩져도 한참 얼룩져야 할 여인이 바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라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나이가 이제 다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치 죽은 것 같은 여인입니다. 나이 들고 단산했다고 이야기하고 자식을 하나도 낳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잉태하는 힘이 없어 죽은 자와 같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정말 암담한 그림이었습니다. 어쩌면 먹물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화폭을 하나님의 손길에 넘겼을 때 하나님은 사라의 그림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고쳐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는 별들을 수없이 그려놓고 바다에는 모래알을 수없이 그려놓고 사라야, 저 하늘을 봐라.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저 별들이 보이느냐? 저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저 모래알들이 보이느냐? 내 몸이 죽은 것 같으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몸에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인생을 알게 할 거야. 그리고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씨에서 그렇게 번성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의 붓을 들고 그렇게 그려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온 그 하나님을 이 사라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라 여인의 이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 하나님을 붙잡고 죽었던 자기 몸에서 귀한 생명을 탄생시켜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인생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사라가 가졌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라가 가진 믿음을 오늘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1로 이 사라가 하나님을 샀다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만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식을 줍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만 조면 복 받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사라도 같이 믿음이 있어야 박수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아브라함 볼 때 야, 너 믿음 좋다, 야, 아들 줄게. 그런데 이쪽 한쪽에서 사라를 보니까 죽어있는 나무네, 어떻게 아들을 만들어내 도대체?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 좋고 사라도 믿음 좋으니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사라는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잉태하기 전에 나이가 89세,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90세 할머니였습니다.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했지만 새롭게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믿음 그것이 사라의 몸에 잉태하는 힘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산을 옮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여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라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의 믿을 때 잉태는 힘을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 좋다고 사라도 같이 덩달아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했는데 전적으로 사라 자신의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라의 믿음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꾀를 부립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언제 주겠다는 거야, 아들을 도대체?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주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라가 꾀를 낸 거예요. 이미 이제 할머니가 됐으니 얼마나 꾀가 많겠어요? 사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자기의 여종 이 하갈을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아이를 좀 빨리 낳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잖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를 몰래 첩으로 만나서 이스마엘을 낳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허락을 한 거예요. 사라가. 그렇지 않아서는 여러분 하갈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지금 저 아랍 족속의 조상이지요. 그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전쟁이 계속 발발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과 영적인 교제를 단절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믿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물학적인 상태를 잘 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지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생각해서 이해되는 것만 믿고
내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면은 에이 그럴 리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막대기 같아요. 이제는 끝났어요. 하나님 생물학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 불가능해요. 이렇게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왔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함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라도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는 속으로 사라가 웃습니다. 하나님은 참 웃기시네. 내 나이가 몇인지도 모르시나 봐. 그러면서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서 사라가 속으로 웃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듯이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하나님은 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아, 내 아내가 왜 웃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을 거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에 사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라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니,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는다고? 이 사라는 속으로 웃다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서 그냥 눈이 크게 떠진 거죠. 그렇구나. 아니,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만 생각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사라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 순간 사라는 자기의 불신앙을 뉘우칩니다. 사라는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웃음을 취소했어요. 자기 웃음을 취소하는 거예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웃었느니라. 그래서 이 사라가 웃었지만 주님, 죄송해요.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아멘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화답을 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에 사라의 마음속에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그래, 하나님은 공허와 혼돈과 기품 위에 어둠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세상을 만드신 분이지 라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믿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주의 말씀으로 들어가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믿음으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과 신방을 차리는 거예요. 99세 된 아브라함과 89세 된 할머니,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라의 믿음에 아름다운 보상을 주셨어요. 사라는 그날 밤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90세라는 믿기지 않는 나이에 사라는 귀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더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 아닙니까?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세상을 살아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웃음을 취소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잠시 잊었습니다, 용서하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힘방을 차렸던 사라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